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겸손한 분이시고 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지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바울과 동질의 그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30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때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복음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이 빌립보 교회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의 대적자들이 육신의 그 생명의 위협,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그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위협을 주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을 지금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 핍박이 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대적자들, 그 대적자들이 생명과 또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그 이익을 박탈하거나 감소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 내부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외부로 복음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가장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전체를 향해서, 교인들 전체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신체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박탈당하거나 감소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빌립보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주 원론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고. 그것은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 밖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성도들 상호 간에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듣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이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이 있고 대적자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모든 부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아주 원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가 듣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1장 27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떻습니까? 외부에 핍박이 있으면은 성도들 상호 간에 그 대적자들로 인해서 두려울 수도 있고, 이 복음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성도들 간에 뜻이 나뉘어지고 또 마음이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똘똘 뭉쳐지기보다는 흩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너희들이 투쟁을 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고 하는 의미는 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 뜻으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담대한 마음으로 군사가 대오를 딱 갖추고 적국을 향해서 딱 용맹스럽게 서듯이 이런 상황에서 한 마음으로 딱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명예와 또 권력과 경제적인 이익을 배경으로 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핍박이 두려울 수 있는, 대적자들이 두려울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다 보면은 대적자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분오열, 성도들의 마음이 다 각각, 뜻도 각각 될 수 있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마음과 한 뜻의 그 배경의 본질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뜻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바로 협력하기 위해서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 복음의 진리를 위하는 이 뜻에 있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뜻, 한 마음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 복음의 진리를 사모하고 이것을 지키고 이걸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한 뜻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용맹스러운 자세를 갖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의 그 배경의 본질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겪든지 이 대적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핍박과 고난, 이런 상황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하면서 이 고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건강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그 차원에서 머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예수가 잘 믿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도록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대적자들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또 대적자들이 두려울 수 있는 이 상황, 신체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모든 지위와 이익을 박탈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일이 아니고 대적자들을 두려워서 숨거나 변절되거나 배도하거나 변질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잘 믿도록,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30절에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는 거다. 지금 고난을 이렇게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은, 이 고난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서 이미 이런 고난, 이 핍박, 박해, 그리고 바울은 영적 싸움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내 안에서 또 내게서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이미 고난당한 것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 싸움을 봤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금 읽어보니까 또 바울 안에서 이런 고난, 영적 싸움을 지금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아주 용맹스럽게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2장 1절부터 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그 중에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아주 협력하라는 거예요. 용맹스럽게 한 마음으로 딱 서라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좀 분쟁이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이걸 배경으로 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뭘 말하는가 하면 이미 너희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은 그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핵심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데 또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든지 복음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성도들이 지금 서로 분쟁이 있으니 서로 나뉘어진 상황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 은혜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없어서 가정적으로 이것이 있거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들을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무슨 권면, 여기서 권면의 원어의 의미는 권고, 위로, 격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필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를 사랑하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주 예수께서 이들을 격려해요. 격려해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하든 또 설교를 통하든 예배를 통하든 기도하는 가운데든 또 성도들 상호간에 또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든 사랑하니까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 격려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겁니다. 또 곧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께서 정말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예수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든 설교를 통하든 예배를 통하든 교육을 통하든 또 묵상을 하든 또 영적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가운데 예수께서 사랑하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 빌립보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힘이 없을 때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해서 격려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은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런 것이 이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거든.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심인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주 깊은 동정심을 향해서 그들을 대해 주시고 자비롭게 대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또 핍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이 됩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는 성령이 빌립보 교인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를 통하든 말씀을 통하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든 예배를 통하든 성령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직접 교제하는 또 성도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제하게 하는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과의 그 교제 이런 교제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들 안에도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거든. 자, 이런 게 있으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셔서 권면해 주시고 곧 권고하고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의 위로 사랑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성령이 우리 성도들과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교제해 주시는 성도들 상호간을 통해서 또 교제하게 해주시는 이런 체험이 있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삼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거나 성도들 간에 경쟁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있는데 이런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미 경험적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다시 일깨우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1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 있는 그들에게 이게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상태가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는데, 정말 격려를 받고 곧 권고를 받았는데, 정말 성령 하나님이 교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았으면 온 교회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같은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뜻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인간의 개성과 특징과 성격과 가문과 그 배경과 지식은 다 달라요. 생각이 같을 수 없고, 사랑이 같을 수 없고, 또 뜻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정말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교제케 해주시는 것을 경험한 자들은 모두가 빌립보 교회 전체와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이걸 경험했는데 어떻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뜻이 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생각을 같이 할 수 없어요. 뜻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같을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다르고 세상에서 받은 사랑이 다른데, 아멘. 그래서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2장 2절 처음에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여기서 뜻을 합하여 원어의 의미는 한 혼이 되어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예수와 예수의 복음,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생각이 같아질 수가 없고 뜻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한 혼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은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와 예수의 복음,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면은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고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한 혼이 될 수 있어서 결국에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다면, 한 마음이 된다면,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받고 예수를 알고 예수의 복음을 알고 예수의 공로를 아니까 자기는 사도라 부름받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까?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툼과 허영이 있고, 나보다 남을 더 낮춰서 낮게 보는 그런 게 있었던 것이고, 또 자기 일만 돌아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툼은 그 경쟁심, 그
이기적인 경쟁심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경쟁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영광 내지는 자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경쟁적으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경쟁심,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그리고 헛된 영광 내지는 자만 하지 말고, 그래서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심,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이익을 얻으려고, 더 나아야 되고, 더 높아야 되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헛된 영광, 자만하고 오만하면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정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뜻으로 한 혼이 되어서 한 마음을 가지니까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자기는 사도라 불림을 받기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정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4절의 원의 의미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자기 일만, 여기서 자기 일은 또 이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자기 이익만,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받은 자들은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혼으로, 한 뜻으로 되어서 한 마음이 된 이런 자들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이익 챙기려고 내 일을 돌아보려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이익,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인간의 다양한 뜻, 다양한 사랑, 다양한 그 생각으로 이것이 도무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와 예수의 복음, 삼위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을 우리가 핵심으로 이걸 갖고 있어야만이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향해서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한 뜻과 한 생각, 한 사랑으로 되어서 한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5절부터 11절이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야 겸손할 수가 있어요. 겸손에 정말 아주 근원이 바로 예수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5절부터 11절은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는 2절에 주동사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마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그 전에도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기뻤지만 더 기쁨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상 4절 맨 끝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위치를 그렇게 바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위협당하고 여러 가지로 박해를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주 그렇게만 된다면 자기의 기쁨이 아주 충만할 거라고.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은 인간의 개성, 인간의 특성, 인간의 성격, 인간이 갖고 있는 뜻,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예수의 복음, 삼위 하나님, 이걸 넓게 깊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을 향해서 뜻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고 또 생각을 같이 했을 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